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 유대교의 한계와 그것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대교의 상태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도 유대주의의 상태는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되어버린 성전의 타락,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장에서는 유대교의 현실을 보여주므로 새로운 포도주, 참 성전의 필요성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이제 은혜와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믿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담겨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의 사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누구를 상대로 기록해 놓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에 의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왕인 그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의 사건 속에 마지막 10번째인 장자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장자, 첫 아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넘어가다, 죽지 않고 넘어가다라는 말이 뜻이죠.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 절기를 유월절을 지금 맞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 두 번의 더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세 번의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이 처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 자, 이 유대인은 이 요한복음 안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10번, 20번 그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는 50번 이상 자주 쓰인 단어가 이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원래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을 때에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반 유대 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70인 공회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뜻하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산헤드린, 특히 어떤 집권자 70인의 공회원이라고 말할 때에는 남쪽의 유다에 있는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이 지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후자에 속하는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것이죠. 권력자들,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원 72원들, 이제 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고 많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온유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폭력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대단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성전에 왜 소와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편리하기 위해서죠.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원래는 성전 뜰에서, 그런데 이게 점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꿉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 돈을 유대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을 유다 돈으로 바꾸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매매하고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 매매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한 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을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자, 12절, 13절은 이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오늘 마태복음만 잠깐 비교해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마태는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슨 소굴이라 그러죠?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뭐 하는 집으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6절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왜 도적의 굴혈, 다시 말해서 마태는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시는지, 또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가 왜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을 바로 이 성전 청교를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을 그럼 다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의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성전 자체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멸망의 대상, 그 성전이 소용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4절, 예레미야 7장 4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특징이 있죠?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레미야 7장 4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년에 3번 그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한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 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7장 5절.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 요구하시죠. 자, 그리고 또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 좋아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뭡니까?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잘 도살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런 요구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게 뭐죠? 8절부터 10절이죠. 거짓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며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웃을 향해서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악을 베풀면서 도리어 죄를 짓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내 앞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증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1절의 말씀에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와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적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성도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도적대들의 피난처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 뉴몰든에 있는 교회에 나갔더니 뉴몰든에서 영국에서 사기치는 도둑놈들은 죄다 거기에 앉아 있더라. 교회가 도적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또 면죄를 받는 그런 위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합니다. 그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으로 사기를 치고 도둑하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행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적의 구혈, 도적대들이 모여있는 장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거 교회인지 교회인지 시장인지 교회인지 비즈니스 사업장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교 클럽이나 어떤 행사장이나 취미 클럽 센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전 구약 개념과 오늘날 신약에서의 교회의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희미해져도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바자회가 열립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돈을 벌고 뭐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교회 안에 카페를 차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센터라는 것은 교회 말고도 주변에 많습니다. 왜 굳이 그런 걸 교회 안에 들고 와야 됩니까? 그거는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속으로 자꾸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의 잘못된 이러한 장사꾼 같은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재미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교회라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걸 보시고 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로 그가 유대인들 앞에 핍박받게 될 것을 보았으며, 결국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는 유명으로 핍박을 받아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이 유대인의 이 권력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을 보이라. 네가 왜 이렇게 성전을 엎드냐? 왜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피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그죠?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고. 여러분, 1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는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못 깨달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허물고 3일 동안 네가 지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서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자, 우리 한번 성전에서 잠깐 봅시다. 자, 성전은 첫 번째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죠?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어떤 성전 뭐죠?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BC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 많이 해파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BC 170년에 그리스의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막 허물어뜨립니다.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BC 167년에 마카비가 다시 그 성전을 또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거의 그냥 항폐하다시피 그냥 또 무너져요. 그것을 헤롯이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1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헤롯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 그런데 제3성전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해파됐지만 그것을 다시 뭐라 그럴까요? 리모델링이라 그럴까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언제 건축이 되냐면 AD 64년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마지막으로 최후로 파괴가 되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역사상에서 없어집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려라. 여기서 성전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전은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이 성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휘에른이라는 성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성전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오스와 히에론인데 이 히에론은 어떤 거를 가리키냐면 건물을 가리킵니다. 건물. 그러니까 성전 건물과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나오스도 성전 자체를 가리키는데 이 나오스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아주 대대되게 사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는 성전은 이제 나오스인데 분명히 1차적으로 의미로는 예루살렘 건물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자기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히에론과 나오스에 대한 성경 구조를 여러분이 잠깐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에론이라고 사용되는 성전이라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가지로 잠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 그 성전 꼭대기 거기서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자, 지금 히에론하고 나오스에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리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께서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으니까 또 자신은 성전보다 크시다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히에론입니다. 자, 지금 계속 히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청결,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 내어 쫓을 때 거기 성전도 히에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84년 동안 과부로서 금식과 간구로 하나님을 섬기던 아셀 지파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그것도 거기도 성전도 히에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거기도 히에론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성전도 히에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이 히에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스에 잠깐 봅시다. 나오스. 자, 나오스가 사용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 맹세하는 게 있죠. 거기는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기 직전 은 30을 성전에 더 놓죠. 거기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맞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 그 성소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스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또 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이 나오스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히에론과 나오스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히에론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건물 자체를 뜻하는 거고, 나오스는 그 성전은 같은 성전이지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 그거를 나오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나오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히에론입니까? 나오스입니까? 여러분은 나오스예요. 우리는 나오스입니다. 히에론이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에론, 건물, 벽돌 쌓는 이것이 성전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헌금과 축복을 받으라라는 이러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 오늘날에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면서 명목으로 희애론의 개념으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는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의 성전이기에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을 가꾸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을 가꾸어야 돼요. 교회 건물을 가꾸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뭡니까?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이며 도적들의 장소와 장사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휘애론이 아니라 나왔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이기에 거룩과 경건과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